자,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선한 선생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네가 가진 것을 나눠서 절반이라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써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자에 대한 얘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읽었었는데요. 전도서 7장 20절이었죠.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죠.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확인을 하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부담을 주십니다. 네가 가진 걸 절반을 나눠서 사람들과 써라. 근데 전도서 말씀에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의 기본적인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께 와서 확인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의 문제에서 어쩌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잘못도 했어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그 의를 확인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털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먼지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 이하 제가 우리말로 계속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도 들릴지 모른다. 너 자신도 여러 번 남을 저주했던 것을 내 마음이 알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혜로 시험해보고는 내가 지혜로워지기로 결심했다고 했으나 그것은 내 능력 밖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요즘은 영재들,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또 그런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스스로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의 기자가 내가 지혜로워지기로 결심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은 내 능력 밖이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 지혜로워라 좀.
너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이런 말들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전도서 7장 24절 지혜라는 것이 그토록 멀고 길이를 알 수 없으니 알 수 없이 심오하니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이게 전도서를 쓴 전도서 기자의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부자 청년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지혜롭지 못하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죄를 안 짓고 살았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장담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야 되냐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분명히 이렇게 신약에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죄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죄가 다 있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나는 이래서 깨끗하고 나는 이래서 남들보단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았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은 피력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기를 믿는데 그 자기가 뭐죠? 뭘 믿을까요? 왜 우리가 여지껏 성경을 나눌 때 결국 우상이 자기를 위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버려야 될 것은 자기란 말이죠. 우상 그까짓 거 뭐 금으로 만들고 뭐 동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까짓 거 뭐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게 하고 날리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라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자기라는 우상을 대신하는, 그냥 대리인격으로서 그 우상이 존재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우상으로 삼고 있는 건 자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데 그 자기의 뭐를 믿을까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하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하나를 꼽는 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 근데 그게 가능해요? 미국 대통령 되면 그게 가능한가요? 대통령 임기 끝나면 세상에 어떤 가장 큰 돈이나 권력을 잡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몸이 약해지면, 병이 걸리면, 숟가락 들 힘도 없으면 무슨 세상을 지배해요? 말로요? 그럼 지배하면 또 뭐예요? 내가 지금 밥도 먹기 힘든데 그까짓 거 세상 지배하면 또 뭐예요? 그러면 왕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다른 증상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얘기하잖아요. 나 이렇게 선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또 다른 면, 그 우상으로서의 인간의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게 뭐죠? 나는 선하다라는 것을 유지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고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 이따가 또 다시 보겠지만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불러요. 왜요? 자기가 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동조하고 싶은, 같은 급으로 나도 취급을 받고 싶으니까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과 아니에요? 선한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자기의 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계속 선하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켰다는 거잖아요.
나쁜 건가요? 아니요. 선하게 살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 선이 어떤 선이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선으로서 계명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선생이여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부자와 대비되는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계시록 보면서 과부 이야기도 좀 나눴는데, 그 세상의 음녀가 뭐라 그러죠?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왕비다. 이러면서 자기의 남편, 율법, 옛 남편을 가지고 그 호사를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제 에스겔에서 그걸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걸 읽었잖아요. 그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이쁘다고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으로 치장해서 내가 이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랬더니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을 음녀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와 대비되는 지금 여인으로서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대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렙돈이면 두 렙돈이고 한 고드란트면 고드란트인데 굳이 그걸 이렇게 또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물론 전부를 넣었으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도 맞아요. 풍족한 중에서 조금 넣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넣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이 다 넣었으면 그거는 그 액수를 떠나서 많이 넣은 게 맞잖아요. 상대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아요. 많이 넣었다.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게 교훈일까요? 헌금을 많이 넣어라. 오늘의 설교, 헌금을 많이 넣으십시오. 가급적 자기의 모든 생활비까지도 넣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배 끝나는 게 오늘의 교훈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렙돈도 8의 8의 1, 8분의 1의 개념으로 어디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근데 굳이 또 그 다음에 한 고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돈이에요. 동전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쓰는 동전이 500원짜리 뭐 이런 거,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한 고드란트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고드란트를 보면 헬라어로 코드란테스라는 그 음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냥 작은 주화, 그러니까 두 렙돈과 같은 등값, 뭐 예를 들면 500원 두 개를 얻더라 그랬더니 1000원 지폐 하나가, 근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성경에. 저 여인이 500원짜리 두 개를 넣는데 그건 1000원이다. 굳이 500원 플러스 500원은 1000원이다. 그거를 성경에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 한 푼이라도 갚지 못하고 이거 있잖아요. 요게 여기에서 코드란테라는 그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란테스를 의미로 보면 마지막 그 지불금,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그러니까 마지막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마가복음의 12장의 41절 이하도 그 개념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를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아채시고 저 여자가 마지막 거를 줬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거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그 우리말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이야.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자, 이걸 감옥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화해를 안 한 사람이 고소를 해서 서로 법정에 가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 감옥 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코드란테스가 등장하네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가복음 12장이었잖아요. 그 과부의 이야기가. 근데 보세요. 여기 12장 4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마가복음 12장 3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면서 뭐라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 이거 우리 계속 나눴죠. 시편 110편의 말씀. 왜 자꾸 이 말씀이 등장하지? 여러분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그리고 나서 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죠? 근데 이거 헌금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헌금함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죠. 다 본문이 깔고 있잖아요, 의미들을. 뭐죠?
이웃 사랑을 해라.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12장 33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제물을 얘기하는데 어떤 제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저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어. 그러면 그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웃 사랑하는 게 어떤 번제물보다, 어떤 것보다도 그 제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헌금 제일 많이 했다. 돈을, 다른 사람들은 돈 많은데 조금 냈는데 저 여자는 돈 없는데 다 넣었어. 돈 얘기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고드란트 이야기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내 재단에 예물을 드려, 이게 이제 연결이 다 되잖아요. 너희들이 형제를 원망하고 있으면 그 재물은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부의 고드란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죠? 두 랩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둘을 이야기하고 하나로 얘기하는 거죠. 그 둘이 하나로 뭉쳐지는데 그게 고드란트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과부는 비록 과부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 율법의 남편이 죽은, 그걸 과부라고 해요, 성경은. 그 옛 율법의 남편이 죽고 이제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남편을 상징하는 그 세계명,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새로운 남편이 사랑이니까. 그것을 마음으로 가진 자, 그는 그 마지막 것까지 다 내어주게 돼 있다. 그 마지막 뭐예요? 그 자신의 그 마지막 율법,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선, 자기 의, 자기 선, 자기 세상, 그걸 마지막 걸 내어줌으로써 예수님이 네가 다 냈구나, 네가 가장 많이 내놨구나. 이따가 제가 말씀을 이어서 하겠지만 그게 엘리야가 과부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뭘 요구해요? 마지막 그 가루, 그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가 가져가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이 말씀 다 나눴던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걸 내놨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내가 아끼던 걸 내놨다, 단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내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한데,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형제를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이 뭐죠? 뭐가 사랑인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장을 봐도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좋은 걸 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설명을 해줘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설명하는 몇 가지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선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래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옷을 박는 거예요. 물론 사랑과 선도 같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결국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 칭찬하는데 그 많이 드린 고드란트의 의미를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니까 형제애였다라는 거예요. 형제.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과부인 거예요.
그 과부가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율법의 남편이 죽음으로써 내가 새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모든 그 바울이 말한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그동안에 어떤 학문을 했고 자기가 얼마나 어떤 부유함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배설물로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됐으니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니까, 부자 청년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건 쏙 빼놓고 이웃사랑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여기 가난한도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리에 목말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목마름과 그들의 가난함을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그 진리를 나눌 수 있을 때 가난함과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그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물을 한 잔 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액면 그대로 보면. 근데 아니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무한테나 물 한 잔 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걸 그렇게 또 우리는 얘기해요. 그냥 물 한 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 한 잔 주세요. 물론 줘야죠, 물. 그거는 근데 구원하는 거하고 그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마른데 내가 물 있으면 당연히 물 주는 건데 그걸 갖고 뭐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물 한 잔은 줬어. 그럼 난 구원받아. 이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물은 뭐예요? 그 진리의 생수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진리의 생수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눴을 때, 말씀을, 복음을 나눴을 때 그가 해결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진리는 이거구나, 구원은 이런 거구나라고 그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물 한 잔 줬다고 하는 거고, 감옥에 있을 때도 도와줬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형제를 원망해서 고소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죠. 바로 네가 그 세상에 대한 미움과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네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라고 그 진리를 말해줄 때,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그냥 액면으로 생각하면 그냥 액면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 26절이죠. 네가 마지막 한 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그 고드란트의 쓰임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쓰이게 되는 거죠. 다르게 쓰면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마지막 작은 돈. 옛날에 제가 이걸 오해해갖고 하나님은 대출받거나 이럴 때 그거 다 갚아야지. 그러니까 구원의 목록 중에 대출받은 것까지 다 갚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물론 갚아야죠.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지 의미가 아니라, 그럼 뭐 이게 어떻게 하면 갚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갚는 거죠? 쉽잖아요. 23절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것들도 있죠. 그 사람들은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게 왜 아픔을 내가 줬는가라고 생각조차 못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들은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들에 대한 미안함과 지금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얼마든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걸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과 인생을 다 우리 스스로 판단해내고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니 지금 우리의 이 삶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고드란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내가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도 용서받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용서. 그게 바로 고드란트가 갖고 있는 의미죠. 코드란테스.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용서예요. 근데 그 용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율법의 남편이 죽은 과부. 그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뭐냐면 용서인 거죠.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다 설교 이미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게 뭐죠? 용서예요.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하신 게 뭐냐면 용서예요.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좀 긴데요. 5장 48절까지인데 교독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하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명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본문들 쭉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첫 절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또 간음하지 말라. 이제 이거 십계명이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이런 말씀 또 있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 이 말씀을 던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는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의미로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내고 있거나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율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딱지를 붙여요. 의로운 딱지를. 그래서 과부가 다 내놓은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그냥 내세울 게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세리의 기도에서 이미 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어서 그냥 이 마지막 하나를 내어놓는 거.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많은 중에 조금 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자기 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냥 뭐 조금 저도 죄인이에요. 뭐 죄 짓긴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일날 가서 교회 하면은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죄 졌고. 근데 그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 기도하는 거 맞아요. 내가 잘못한 사람들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는 거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전면에 몇 개를 두고서 나머지는 자기 의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거 몇 개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고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더 이상 없구나.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하나,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하나를 내놓는데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 용서의 의미도 그래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우편강도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반대편에 있었던 강도는 어서 내려와서 우리를 빨리 구원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우편강도는 뭐냐면 제가 주님 앞에서 무슨 선을 논하고 저는 이미 잘못한 것도 너무나 많고 주님 앞에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고백 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이 자기가 이렇게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잖아요. 뭐 내놓은 게 없는데 뭘 받아요? 근데 그 내놓은 게 없는 상태에 둘 랩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그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뭘 내놓긴 내놨는데 그거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는다고. 그거를 고드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된 사람인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하고 바리새인 기도를 듣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누가 의롭겠냐? 그러면서 저 세리가 지금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려갔다. 내놓은 게 없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주님. 제가 뭔 기도를 합니까? 라고 가슴을 쳤더니 그걸 기도라 그러고 의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내 선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단지 성경적 율법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걸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어떤 사람은 자기 쾌락으로 이뤄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선을 그러면 그 선은 누가 규정한 겁니까? 자기가 규정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불쾌한 거예요.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해? 네가 선이 뭔 줄 알아?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선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선해. 왜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 밥 많이 사주니까? 나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악한 사람이야. 나하고 악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뭔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선이 뭘까요? 부자 청년이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선하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 이 세상 모든 부자들, 두 랩돈을 내놓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나는 선하다.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자기 선을 구축하는 데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내 건강이든, 그것이 내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든, 그것이 내 부의 상태든, 통장의 잔고 계좌로 자기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뛰어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선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진짜 돈이 선하다, 돈이 선이라고 믿는 사람은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왜요? 그걸 선하다고 믿으니까. 말로는 돈이 더럽고 어쩌고 해도 이 세상 사는데 돈만큼 편한 게 없으니까 돈을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인간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어떤 이렇게 촉망하고 이렇게 막 바라봐주는 이거가 좋은 사람은 또 그걸 위해서 막 돈은 포기해도 나는 그거는 못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 다른 거죠. 옛날에 그 미스 코리아 같은 거 하면 다 그런 미스 코리아 진 누구 딱 하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아니 제가 왜 진이야? 제가 차라리 미가 낫다. 야. 이게 낫네. 왜요? 기준이 다 틀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심사하기가 어렵죠. 나는 예뻐 보이는데 얘는 또 아니라 그러고. 음악도 그렇고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유튜브도 다 다르잖아요. 관심 유튜브 뜨는 거 보면 다 틀리죠. 뭐가 선이죠? 여러분 선하십니까? 왜 선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선하다고 믿으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선하죠?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이렇게 선합니다라고 막 설교를 하고 참 우리는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막 그런 선한 일들 간증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37절 이하부터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지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거를 율법으로 지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왼편을 대고 맞았는데 오른편을 대라는 거예요. 물론 의미적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액면으로 그냥 글씨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자 왼편을 때렸어요. 그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오른편을 맞아요. 이거를 여러 번 하고 여러 해 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하겠습니까? 마음과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심리를 가요. 돈을 꿔달라는데 꿔대는 대로 다 꿔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에 우리가 선의 실체를 이런 걸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거를 막 애쓰고 노력해야지 선한 사람이 되는 거라면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많은 그 아프리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앙심 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참 하나님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너무 잔인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이제 참상을 보고 나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어떤 선을 행하고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걸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원래 우리는 내 백성이라 하지 않은 그 자리였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아들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된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됐냐는 거예요. 몇 개는 할 수 있어요. 몇 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그 아들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영, 그 영에 의해서 아들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아들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걸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노력을 멈추시라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아주 혼을 냅니다. 너희가 어떻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법으로 마치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를 지켜야지 구원받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육신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절이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물론 이 구절이 어떤 육신대로 막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가장 본질적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부자 청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행하게 되어 있느냐? 인간은 부자 청년처럼 자기의 선을 구축하는데 모든 힘을 동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왼편을 하고 오른편 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당연히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그런 걸 더하고 덜하고, 그럼 많이 한 사람은 뭐 덜한 사람은 어떻고, 이런 데서 구원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된 거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총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선을 구축하는데 내 인생과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선을 행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선을 구축하는데 끊임없이 그 에너지를 쏟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내가 이게 선이에요 라고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걸 하나하나 모아다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전했고 선교를 했습니다라고 자기의 재물로 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은 그들의 구원의 양식으로서 쌓는 거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걸 쌓아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에서 우리가 이미 나눴잖아요. 그 임금의 심판대,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구원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한 게 없다 그러는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한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이런 좋은 일 하고 살았지. 사람이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좋은 일 한 걸 자꾸 떠올려요.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생각을 하면 그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참 역할을 잘했어.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굳이 그런 걸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입증하거나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모두가 다 부자 청년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계속 차곡차곡 선과 의로 쌓는 거예요. 이제 그게 모자르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욕먹습니까? 긴 옷을 입고 회당을 이렇게 다니는 게 왜 그래요? 이제 그걸 굳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보여지는 데서도 차이를 자꾸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랑 다른 차 타고 있고, 내가 너랑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내가 너랑 다른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다른 가방을 갖고 있고, 난 너보다 선해. 잘 살아왔어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의 문제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선도, 우리가 이미 38년 된 병자 그렇잖아요. 그 은혜의 호수에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병이 나니까 다 뛰어가요. 그냥 천사가 내려온 것 같으면 다 뛰어가는데 이 못 움직이는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부자들은 삶의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 선, 자기 의, 자기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구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내가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들고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심판자, 절대자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은 부단히 자기 선을 쌓는 거예요. 왜? 절대자 앞에 서버리면,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뭐라 그래요? 선한 선생이요? 너가 왜 나를 선하다 그래? 네가 선을 알아? 하나님밖에 선한 거 없어. 그냥 평생 쌓아둔 게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선이. 자기는 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십계명 지키고 살았는데 예수 딱 만나니까 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아예 글로 안 가고 내 선을
보호하고 내 선을 누가 침범하지도 못하게. 그래서 나 비판하면 안 만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물론 건강한 비판입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건 싫지만 건강히 비판해주면서 나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해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선을 구축해놓고 거기에 아무도 침범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내 선 안에 갇혀서 나는 선해, 나는 선해, 나는 선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니들이 믿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장 16절에서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이해 가시죠? 이제 이 말씀이 뭔지. 자기는 선이라고 믿고 막 사는데 빛이 오니까 자기가 악으로 드러나네. 그러니까 빛으로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평생을 내가 선으로 믿었던 거를 놓지 못하니까. 그 과부의 두렵도는 뭐예요? 그걸 돈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진리, 말씀을 따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빛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잖아요. 아들의 그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고 그 의를 살게 되고 그 은혜를 살게 되는 사람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는 거니까 내 선을 구축하는데 내 에너지와 힘을 쏟으면서 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들 삶 자체가 그냥 은혜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니까. 이미 영원을 사는 거니까. 잠시를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가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래요. 온전하래요. 어떻게 온전하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랴. 세리도 이렇게는 안 해요. 당연하죠. 내가 이득이 되는데 왜 그 사람을 내가 안 사랑하겠습니까? 나한테 잘해주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건 온전이 아니라 그건 반쪽이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게 온전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표현이 나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이 이야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선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선을 쌓는데 지금 모든 인생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선을 누리고 계십니까?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하지 않다는 그 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들을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선에 대한 고민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 선, 하나님의 그 선을 우리가 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